520장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아멘. 이때라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능력을 얻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사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위로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삼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경희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정상열 문일남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은욱 강유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오병진 박오경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아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하는 주자들의 그 심령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그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함을 통해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찬양함을 통해 주님을 찾으며 고백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과 뜻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빈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 작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 이 교회 모여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며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대로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교회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그들의 육신을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 맡기고 아뢰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약으로 치료하는 것 같으나 사람의 어떤 과학기술과 의술로 치료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일하시고 변화를 만드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주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사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어떤 문제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아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얻으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상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경희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직분의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박정원 선교사님 주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사역을 온전히 아버지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 박종현 성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아버지 그곳에서 작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박대근 성도님과 우리 경희 권사님의 부모님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년 문일랑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 가족이 건강하며 주님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상열 권사님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평화 생활 가운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잘 적응하여 건강히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찬주 성도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고등학교를 진학하여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텐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대성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은 강유서 지사님 가정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구와 지민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학생으로서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등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재 박옥의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이 가정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가 부모님의 구원과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그 부모님의 가정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들 지윤이와 주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 아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응답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107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랑의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능력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사랑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 들려진 대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미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내일 새벽까지 그 폭설 뭐라 그러죠?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변이 아무래도 산 귀탈길이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눈이 얼거나 그러면 차가 미끄러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있으나 차량 운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혹시나 또 걸어오시기 또 차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차량 운행이 없다라는 것, 예배는 있으나 차량 운행이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혹시 못 오시더라도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으면 영상으로 들으시고, 영상으로 들으시기 힘들 분들은 그 시간에 성경을 보시던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참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대비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예레미야 지금 14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에게 10절에서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12절 후반부에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예언하냐면 칼과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13절에서요. 마찬가지로 13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더 하나님의 예언같이 들릴 때가 더 많아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더 성경적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없는 축복, 돌이킴이 없는 축복은 거짓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의 터전 위에 죄 위에 이루어진 축복을 말하는 것은 거짓된 예언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짓된 예언자들과 그 예언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똑같이 징벌을 내리시는데요. 그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 거짓 예언을 믿으며 따르는 자들도 함께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거짓 예언을 받은 자들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기복주의, 기복신앙. 보통 보통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기복주의란 복을 추구하는 것,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복주의 또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복을 기원하는 것 자체가 기복주의나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기복주의나 기복신앙이 어떤 것이 문제냐면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는 기복주의가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은 채 그냥 복만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 이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기복주의일까요? 이것은 기복주의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 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금식 기도하면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복주의일까요? 이것은 기복주의일까요? 기복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금식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통해 그의 마음이 그의 그 금식이 외식적인 금식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금식이 외식적인, 단순히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내가 전혀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금식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라고 금식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금식의 고개를 돌려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죄 지었어, 용서를 구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회개는 전혀 안 하면서 금식만 한다고 하나님은 그 금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온다. 이거는 기복주의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조심스럽지만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온다도 기복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예배가 어떨 때는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축복이 온다, 이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그 예배는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또 이야기하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무리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예배만 드렸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바라기 전에 진정으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복주의에서 또 다른 한 가지 뚜렷한 것은 뭐냐면, 특징은 뭐냐면요, 나한테 달달한 말들을 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쉽게 믿을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멸시했습니다. 왜 멸시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이 어떤 말이었나요? 너희들 죄지었어.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오히려 지금 어떤 말만 듣고 있어요?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죄는 그대로 둔 채 희망만을,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만을 들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 없이 복만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른 자세 없이 복만을 추구하는 말들을 우린 분명히 경계해야 돼요. 바른 자세 없는 축복은 분명한 절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자세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과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말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선행은 기본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행위 가운데, 선행 가운데, 착한 행실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착한 일만 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된 예언자들은요, 행위만을 강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예시한 대로 예배만 드리면 복 받을 거야. 또 다른 어떤 말이 있을까요? 기도만 하면 복 받을 거야. 또 다른 말이 있어요. 헌금만 드리면 축복 받을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의 행위 이전에 뭐만 하면 복 받는다, 무엇 하기만 하면 성공한다, 내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 말 이전에 분명히 꾸며지는 말이 있어요. 꾸며지는 말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단순히 행위만 한다고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짓된 말씀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뭐만 하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 선한 길로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질책도 하시고 징벌도 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행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나타내는 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거짓 예언자들과 그 예언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거짓된 예언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기근과 칼을 던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0장 9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말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은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책을 받아 먹었는데 그의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이에요. 배에서 썼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천사의 예언의 말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배에 쓰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달게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이뻐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 결단코 그것을 내 입에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생명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갑니다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말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달달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닌, 절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